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빈센트 반 고흐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그는 목사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그의 장래 희망도 목사였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한 1년 전에 먼저 죽은 그 형의 이름을 가지고 그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의 인생에 참 많은 스토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그림에 담아내었는데 그의 여정을 사는 동안에 가족들 또 친지들에게 쓴 편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 모아서 영혼의 편지라고 하는 책으로 발간되었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냉혹한 날씨는 결국 끝나게 되어 있고 화창한 아침이 찾아오면 바람이 바뀌면서 해빙기가 올 것이다. 이처럼 늘 변하게 마련인 우리의 마음과 날씨를 생각해 볼 때 같이 한번 읽을까요? 희망을 품게 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시지요. 그 가운데 끝까지 희망을 품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산은 자연에서 높은 지형을 이루는 큰 돌이나 흙덩어리로 이루어진 형상을 말합니다. 또 심리적인 의미로는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도전과 극복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또 신앙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인간의 삶, 그리고 영적인 성장과 같은 다양한 주제를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상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의 이 큰 산은 스가랴 당시에 성전 건축을 가로막는 큰 장벽을 의미합니다. 그 큰 산이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헌신적이고 담대한 믿음 앞에서는 큰 산과 같은 문제도 평지가 되어질 것이고 더 나아가서 축복으로 향하는 길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각자가 다 살아가는 삶의 여정들이 다르지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큰 산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산마다 다양한 모양이 있고 높이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평지가 되어졌을 때 어떠한 길로 인도할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저는 우리 사천읍교회 공동체 여러분 모두에게 각자의 삶에 큰 짐, 큰 산들이 있다면 평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를 응원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산 깨기라고 하는 책을 한 2주간 이렇게 읽으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는 10가지의 큰 산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불신, 죄, 의심, 그리고 두려움, 관계, 경제, 질병, 상처, 핑계, 시험, 이러한 인생길에 큰 산들이 우리 앞에 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큰 산을 깨뜨리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나아갈 때 그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내 힘, 내 능력으로는 도무지 넘을 수 없는 큰 산들이 있습니다. 그 큰 산 앞에서
어쩌면 저도 여러분도 세상 다 끝난 것처럼 주저앉아 가지고 이제 끝났다, 내가 더 이상 무엇을 하겠나 라고 혹시 말하고 계십니까? 그 좌절 대신에 그 산을 옮기시기도 하시고 그 산을 다 깎아버리기도 하시고 그 산을 무너뜨려 버리시는, 평지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가랴 4장은 성전 재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줍니다. 스룹바벨은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예루살렘을 통해서 그 성전을 재건한 일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긴의 손자이기도 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귀환한 후에 유다의 총독을 맡게 됩니다. 총독으로서 포로에서 돌아온 그 유다 백성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어쩌면 큰 산이었습니다. 큰 사명이었지요. 그 모든 사명 앞에서 스룹바벨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5만여 명의 백성들을 이끌고 그 많은 시간들을 넘어서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런 성전을 재건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수많은 방해가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성전 제거를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이 한 구절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라. 아멘. 스룹바벨 앞에 놓여 있는 큰 산,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 큰 산들이 너무나도 두렵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 산이 몇 개인지, 얼만큼 우리가 넘어야 할지 그것을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평지가 되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에게 허락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룹바벨, 큰 산을 평지로 만드는 그러한 주인공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실은 스룹바벨이 아니죠.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산을 무너뜨리고 평지를 만드는 주체,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갖추어야 될 것이 있죠. 분명히 알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닌 여호와의 영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문제의 큰 산들이 있을 때에 그 산을 평지같이 만들어 버리시는,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그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들이 광야를 걷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셨다라고 말씀하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항상 먼저 앞서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5장에 보시게 되면 고레스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큰 산들이 무엇입니까? 그 현실, 그 상황을 자꾸 쳐다보고 바라보면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떤 믿음이 필요한가?
가장 먼저는 여러분 앞에 큰 산을 무너뜨리는 것 무엇이라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오직 나의 영, 은혜, 성령 충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산 앞에서 정말 넘을 힘도 없고 옮길 힘도 없고 심지어는 돌아갈 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충만한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큰 산들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쩌면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신약시대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야 하는데 걷다 보니 의심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제자들이 바람과 풍랑이 이는 것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잠들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깨웠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의심 많은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혹 저와 여러분들이 큰 산 앞에서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이 제자들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반면에 어떤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됩니까?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온갖 방법을 다 취해보았지만 병이 낫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만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때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음을 얻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때 그는 회복되어집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혹 건강의 문제를 안고 계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평안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을 때 회당장 야이로의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이 야이로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소식을 전합니다. 딸이 죽었다고. 회당장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이 회당장은 예수님과 함께 그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거기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 소녀가 죽었다, 이 아이가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비웃기도 했지요. 그런데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그 아이가 기적처럼 회복되어집니다. 생명을 다시 얻습니다. 12살의 이 아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것을 성경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큰 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그 거룩한 영이 여러분에 임했을 때 그 믿음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찬양 기억나십니까?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짠짠. 그죠? 우리 이 찬양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냥 입술로 부른 찬송이세요? 아니요.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움과 역사 없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했을 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뭐라 말씀하셨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쉽니다.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그 말씀을 주셨어요.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앞에 큰 산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과 제가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성령 충만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령 충만해질 것이고 이 어렵고 힘든 나라와 민족도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고 다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런 교회, 나라와 민족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끝까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또 잘 압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들은 50여일을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무엇을 기다렸어요?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성령이 거기에 모인 120여 명의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성령의 불의 혀같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뭉탱이로 다 임한 게 아니고요. 각 사람에게 다 다른 은사, 방언으로 임했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분량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큰 산들이 다 다릅니다. 그 일들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성령의 은혜, 성령님의 능력이 내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어떤 변화가 성경에 기록되어집니까? 사도행전 2장을 보시게 되면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고 변화되어집니다.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다 도망갔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때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능력에 그 모든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 그 믿음대로 이루어졌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믿으시고 그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은혜 나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은총, 은혜라고도 번역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은혜라고 말씀드렸어요. 스룹바벨에게만 이 은총이 많은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총이 임하기를, 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그 이상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를 주시되 넘치게 풍성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그 은혜를 인정하고 의지하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역사 지금도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 일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큰 산 반드시 평지가 되게 하시는 그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작은 일의 중요성입니다. 믿음의 자세 가운데 작은 일도 큰 일이 될 수 있다. 내가 작은 것부터 충성하면 하나님이 큰 일도 맡기신다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이걸 다른 번역으로 쭉 한번 살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시작이 초라하다고 해서 하찮은 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시작이 미약하다고 비웃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작은 시작이 큰 결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 당시에 성전 재건이 시작되어질 때 이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여겼어요? 그냥 작은 일로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일을 통해서 결국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습니다. 70여 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그들은 포로 생활을 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물질도 없지요. 삶의 여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촛돌 하나를 놓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보았을 때 얼마나 미약해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시고 그 일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의 날을 멸시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왜 성전 재건축을 시작하는 날을 작은 일의 날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여러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아주 어마어마하게 웅장하게 건축을 했지요. 7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지었습니다. 지어서 영광을 돌렸지요. 그런데 어떠했습니까? 그 안에 온갖 우상들이 다 들어왔어요. 결국 그러다가 이방의 나라들이 침략하고 성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불타버렸어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흔적도 없이 다 불타버렸어요. 그 성전을 생각하면 지금 시작하는 이 성전은 너무나도 초라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멸시하는 거예요. 그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해서 우리가 뭐 하겠나. 10절에 뭘 기록합니까?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 7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이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켜보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다림줄을 가진다라고 하는 이 말은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입니다. 성실하게 그 일에 대해서 열심을 다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혹 어떤 일들을 시작하실 때 일이 너무 작다, 이거 뭐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일을 시작하십니까? 또 그것이 너무 작아서 부끄러우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 성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켜보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 그분들에게 큰 산조차 평지가 되게 하는 그런 역사를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성전 재건의 기초 작업이 시작될 때 사람들이 이 일을 작은 일로 치부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큰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작고 보잘것없는 것에서부터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재건의 과정에서처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것을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장로님들과 온 성도들이 한 뜻이 되어서 이제 우리 교회가 헌당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예물을 드리고 있지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저것 가지고 할 수 있겠나, 저 정도 가지고 뭘 하겠나 라고 혹시 멸시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할 때 그때 큰 것을 주십니다. 작은 것도 안 하면서 불평하고 불만하면 성령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을 거스리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주의 일들을 함에 있어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느꼈던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이 나라와 이 민족뿐만이 아니라 모든 삶의 중심에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지면 다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시되 작은 것이라도 최선을 한번 다해 보십시오. 그냥 누군가 하겠지, 그냥 멸시해버리는 그런 행동들이 아니라, 그런 말들이 아니라 정말 작은 것부터 함께 정성을 모으고 사랑을 모으고 최선을 다하면 누가 보신다고요? 여호와의 눈, 하나님의 눈이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면서 끝까지 참으십시오. 이런 믿음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의 유다 백성들,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또 함께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재건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성전 재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만 누가 반대해요? 누가 자꾸 시험해요? 사마리아인들, 주변의 민족들이 방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방해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 시간이 얼마인 줄 아세요? 성경을 대충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조금 학자들이 다를 수 있지만 약 16년이에요.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멈추어요. 왜요? 반대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스룹바벨을 통해서 꼭 이 성전을 완성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일을 분명히 마치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비전을 함께 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인내하면서 달려가십시오. 누가 뭐라 해도 참으십시오. 참고 기도하시되 반드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앞에 큰 산들이 있죠. 때로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큰 산이 되어줄 수도 있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인내하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선한 비전을 가집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선한 열매가 맺힐 때가 있을 겁니다. 큰 산이 다 무너져서 평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되 영적인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즉 성령을 의지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평지로 만드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 계획 아래 큰 일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같이 연합하십시오. 하나 되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선한 꿈과 선한 비전을 주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천읍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교회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 나라와 민족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 다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절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대에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큰 산들이 다 무너지고 평지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능력을 주시고 영적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어떠한 어려움, 어떤 큰 산을 만난다 할지라도 평지를 만드시는 은총을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